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가져로 가자.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제가 숲을 내주를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힘써 가서 일하리. 주가 생명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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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지금 이 시간에 주여 세워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당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만은 나를 안 버리시는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에 은혜로 시간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따라 인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 이번 주일 지킵니다. 속회별로 과일, 쌀 형편에 닿게 해주시면 과일은 시설로 보내고 쌀은 연탄은행에서 계속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의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신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 이진환 권사님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참 감사합니다. 아침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물어보시죠. 30대, 40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확 들어요, 확 들어. 아, 그러시군요. 20대, 그 다음에 학생들, 그러고요. 그러면은 60대 되신 분들이 우린 기분 나쁘다 왜 안 물어보냐 그러실 것 같아. 60대 되신 분들 내리세요. 70대 되시는 분들 내리세요. 8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야, 참 비율이 정말 골고루 돼 있네요. 정말이에요. 정말 골고루 돼 있는 너무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조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따뜻하게 인사하시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어제부로 조금 바쁜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돼서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안 믿는 눈치요. 안 됩니다. 그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이 성경을 성경을 읽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은 좀 야고보 사도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5장에는 요 부분은 교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 사회 상을 말씀한 겁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면 교인들 중에 부한 자들을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사회상을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이 말은 지금은 울고 통곡하지 않고 그 시대의 부한 자로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곧 머지않아 너희에게 임할 심판의 고통이 임할 때 울고 통곡할 때가 올 거다, 그렇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왜 썩었겠습니까? 쌓아두는데 지금 곳간에 썩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왜 좀 먹었겠어요? 옷이 많으니까 놔두고 안 쓰니까 좀 먹었는데 좀 먹을 것도 모르고 쌓아두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너무 쌓아둘 건 없어요. 내놓으랄 때 내놔요. 예? 그러고 또 새 거 사 입어. 그렇지 옛날 거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모아두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모아두고 죽어도 남 주기는 싫고. 그러지 말아요. 옆에 권사님한테 좀 얘기 좀 해. 권사님 제발 그러지 말아요. 시작.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선교지로 보내고 또 좋은 거 입으면 또 새로 나온 거 사 입어요. 또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금과 은이 왜 녹슬었어요? 잔뜩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꾸 쌓아두기 때문에 녹슬었는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다시 쌓아놓은 것이 증거가 돼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언제? 심판 때.
너희가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그때에 자신들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나 그 재물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먹고 입고 부족함이 없이 살면 됐지. 이거는 그 사람들은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자기는 쌓아놓고 또 쌓아놓으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있는 품꾼한테는 싹을 안 주고 늦게 주고 움켜쥐면서 그들의 고통은 철저하게 외면함으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일한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요?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 들렸느니라.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준 사람의 입에서 소리가 뭐라고 소리 지르겠습니다. 그의 웃는 소리, 그가 고맙다고 하는 소리, 그가 사랑한다는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려요? 좀 대답을 즉각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누구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 우리가 언어로 스스로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건데, 다른 사람의 소리,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벨의 피가 땅에 묻어서 싹 묻혀두었는데 그 핏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러듯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일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 그런데 이 부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해서 그 사람의 억울한 마음, 그 사람의 피 맺힌 소리들이 하나님 귀에 들렸으니까 그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라는 것은 적당히 입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치의 도가 너무너무 과한 거죠. 사치하고 방종하여. 방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이만큼 뭉치 가지고 가서 확 뿌리고서 가져라 그러고, 그러는 아주 방종하는 사람들이 사륙의 날에, 심판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자기 스스로만을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가 이런 사회 속에 약자들의 고통이 한맺힌 사회인데 더 죄를 더 짓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만 했지 살리는 일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의인을 지칭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순교자가 수없이 많았죠. 그들의 재산을 뺏고 또 죽이고 이 일 때문에 의인들을 죽였으나 그가 누구요? 의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스란히 그것을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인 의인들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람들,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세상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뿌리 박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약자들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고보 사도의 가슴 속에 이 시대에 힘이 없어서 바르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대이지만 형제들아, 꼭 성경은 형제들아 그럴 때는 성도를 가리키죠.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다 같이 합시다. 길이 참으라. 다시 합시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뜻은 아주 마음을 비워놓고 끝까지 참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참듯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거둘 때까지 바라고 참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여 참으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울분을 터뜨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흔들리고 넘어지지 말고, 시대의 상황이 그렇게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약자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회지만 너희는 끝까지 어떻게 해라? 참아라. 심었으니 농부가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 농부가 얻을 때까지 참아라. 이 얘기를 야고보 사도는 반복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해라?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형제들아 이렇게 어려운 때 서로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게 원망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때 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음 아픈 거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일관되게 모두에게 딱 공평하게 처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단도 교회도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이게 인간의 무능을 절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해줬으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에 속으로 밖으로 표현하는 게 10% 20% 못 됩니다. 누굴 보고도 이건 아닌데 이거를 그냥 하면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꽉 가슴에 묻어둘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존경한다는 말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는 나는 이러고 나오잖아. 응?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내가 가까이 가서 그냥 그분을 붙들고 싶은데 아이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거를 참아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또 다른 쪽의 사람 때문에 그래요. 지가 손녀를 둘 봤잖아요. 우리 집이 여자가 귀한 집안에 손녀만 둘이 나왔습니다. 작은 애가 지금 이제 돌을 갓 지났어요. 이제 서서 막 걷습니다. 걔를 가지고 가서 얼른 안아주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눈치를 보잖아. 큰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놈이 이제는 37개월째 들어가는데요, 아이고 한 3년 동안 엄마가 자기만 했잖아. 아빠도 자기만, 할아버지도 자기만. 어느 날 갑자기 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얘를 오는데 얘가요 전부 다 뺏긴 거야. 그러니까 가끔 있다가도 내가 나까지 죄를 하면은 딱 눈치 보고 할아버지 안 하죠 내꺼 쫓아오는데, 얘를 했다가는 나 안 보는 사이에 얘 했다가 어떻게 좁힐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눈치를 보잖아요. 공평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해 보니까 첫정이라는 건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너무 이쁘니까 난 그래서 그때 장남 첫째라고 하는 뜻을 이제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남 첫째 이 뜻을 이제야 알았어요. 지난 세월 오랜 세월 나는 그거를 보고 할아버지가 왜 공평하지 못하냐, 할머니가 왜 한쪽으로만 편애를 하냐, 속으로 이게 오랜 세월을 불만을 가졌는데 돼보니까 그렇구나. 이 심정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놈아 너도 돼봐야 한다 그 소리만 했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길이 있습니까? 그분도 되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인생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돼 보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80세 되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놈아 너도 아직 멀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마음 아픈 사람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연말 돼가지고요 이거를 명단을 만들어서 보잖아요. 꼭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모인 곳에 서운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길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그러냐고. 나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면 할수록 사람이라는 건 이렇구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거기 회의를 해봐도 그렇고 뭐 수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봐도 역시 사람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밖에 환난도 어려운데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사랑하라 이 얘기를 못하고 오히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왜 심판을 얘기했을까? 원망이 그냥 원망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미움이 되고 증오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게 돼 있다고. 보라 심판주가 누구 앞에 문 앞에 계신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거든요. 주님 앞에서 그런 뜻이니까 심판주가 주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주님이 내 가슴을 알아주시겠지.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심판 앞에 설 때 원망하는 사람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우면 사도 야고보가 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첫째는 농부고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전하고 나서 받은 게 있느냐? 선지자들의 고난은 말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우도 많이 받고 좋으면 하겠지, 받으면 좋겠지만 원래 선지자들은 받지 않고도 했어요. 그리고 죽음과 핍박만 있었다고. 그들의 고난을 삼고 오래 참음에 무엇으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또 얘기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참는 자를 복되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세 번째는 욥을 예로 듭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과정에 처절한 눈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길이 참아 인내하고 이겨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내의 모델로 농부를, 선지자를, 그리고 욥을 인내로 모델로 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많지요. 눈치 볼 때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좋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 다 있잖아요. 이제 임플란트도 이제는 보험이 된다잖아요. 옛날에 어렵습니다. 그 시대에 신앙생활하던 분들 얼마나 어려우냐고. 그 시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가 넘던 전쟁 이후에 시간들이 얼마나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지금은 좋은 때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쌀밥은 다 먹잖아요. 쌀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잖아요. 옛날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말이야, 이러고 묻는 표정인 것 같아. 지금은 이 시대와는 다릅니다. 땀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게요, 첫 번째가 참아라, 두 번째가 원망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보다도. 그러니 왜냐하면 내적 내면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하고 맹세하는 일이 문제가 된다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죄함을 면하라. 왜 정죄가 됐어요?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진실성 문제. 성도가 그래도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요 예를 분명히 못하면 가짜 아닙니까? 그 사도 야고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키지도 못할 것 뒤 생각지도 않고 지금 요 순간만 넘어가려고, 내가 진짜 한다고, 내가 정말이라고 그래놓고 뒤돌아보고 나중에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하지 말고 진실해라. 성도가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생각은 전부 다 문제다, 그 가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참는 문제보다도, 원망하는 문제보다도 진실성 문제에 야고보 사도는 무게를 더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이상 글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거나 지난번엔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맞네요, 진작 제가 알았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했으니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건데 앞에서 이것만 해결하려고 그냥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된다. 옆에 계신 권사님 손을 좀 한번 다정히 붙잡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권사님 거짓말하지 말래요. 시작.
거짓말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기도할까 안 할까 지가 빼고 하고 그래요. 저는 다급하니까 영어 단어 놓고 기도하더라고. 시험 문제 보는데 아니 생각이 안 나니까 뭐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이 안 나니까 할 수 없이 연필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이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번 시험 망치면요 우리 집사람 1년 뒤에 봐야 됩니다. 애들도 1년 뒤에 봐야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이거 낙제하면 1년 뒤에 또 해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1년에서 그 땅에서 애들 없이 집사람 없이 우리 가족 없이 1년을 어떻게 또 버티느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요, believe or not, 믿거나 말거나 생각이 나더라니까. 대체 수단도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낙제 않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제가 증거라니까. 기도 안 할 문제가 뭐가 있냐고. 애들 속상하게 하지, 집안 문제 생기지, 사람 속썩이지, 누구 만날 때 겁나지, 별거 다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놈아 넌 쪼잔하게 뭘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 한마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애들 보니까 알겠더라고. 여러분이 쫑알쫑알 별걸 다 묻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미치겠어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하라는 거죠. 진실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진실하게 말하는 게 마음속에 습관이 됩니다. 기도를 가짜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부 가짜로 하도록 습관이 됩니다. 진실하게 된 것을 야고보 사도가 권고했듯이 영적인 은혜는 일단 진실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생활하다 보면 오늘의 저의 문제도 저희들에게는 작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실성 문제도 그렇고 인내하는 문제도 그렇고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것을 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안에 각종 일들이 생겨나고 걱정도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저희들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신앙생활하며 이겨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뜨거운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불의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감사가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들어 펴지지 않는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믿음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경제 생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때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계획한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교회 일정과 이 모든 일은 저희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알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여.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그 크신